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신약성경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중부정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꼭 알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시대를 얘기합니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통과하는 것을 세례를 받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 시대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하나님 안 믿는 불신앙의 삶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출발하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라기보다는 이들이 마치 세례를 받고 달라진 사람처럼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만나와 메추라기나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시는 것, 근데 그 물이 솟은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특별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 광야 대부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건 민수기 13장 14장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또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불평하였죠. 그래서 광야 1세대가 다 멸망을 받아서 이들이 죽기까지 40년 넘게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죄악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벌 받는다, 두렵다, 이렇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악을 즐겨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우리 선조들의 잘못된 점을 7절, 8절, 9절, 10절 하나씩 얘기합니다. 7절에는 우상숭배, 8절에는 음행, 9절에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10절에는 원망하고 이러한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는데 하나같이 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벌을 내리셨고 끔찍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런 7절, 8절, 9절, 10절 이런 일들 네 가지만 지금 예로 들고 있지만 본보기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하면 이들처럼 된다. 이건 12절에 보니까 결론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잘 서 있다고 생각할수록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까지 믿음으로 살았는데 오늘 범죄할 수 있는 이런 긴장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오늘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기에 충실하고 경건생활을 오늘도 열심히 하고 오늘도 혹시 어디에서 영적인 공격이 들어올지 오늘도 조심하면서 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러니까 조심하고 믿음으로 분별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성도들이 무엇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까? 이건 무엇을 꼭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도를 지금 얘기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매우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 홍해바다를 기적같이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이 모든 역사를 얘기하면서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과 이런 신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리로 들어 무엇을 주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거든. 내가 뭔가 안정적이다, 기적적이다, 지금 삶이 잘 되고 있다,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최근에 훈련을 받았다, 최근에 칭찬을 받았다, 뭔가 내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오늘 본문으로 치면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랑 가운데 거한다고 할 때 바로 그때 다음날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는 오늘 하루를 새로운 긴장을 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은혜 받는 날 중에 갑자기 넘어질 수 있다. 이건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허약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1절부터 4절까지 이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넘어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이 이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결국 12절처럼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제는 옛날처럼 시행착오가 없다. 이제는 어떻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게 굴곡이 없다.
이러한 식의 어떤 자만심, 이러한 나의 안정감에 대한 너무 당당하게 너무 이것을 이렇게 내세웠던 것, 이런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도 어디에서 넘어질 수 있다. 어디에도 우리가 금방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성도는 오늘도 매우 겸손하게 신중하게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금 서 있다고 생각해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심한다는 것은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적군들이 올지 달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님들, 장로님들, 순장님들, 또 믿음으로 오래 살았다고 자부했던 분들,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을수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본기에 충실하고 매우 초보자인 것처럼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중에 살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놀라웠을지, 그러나 그 와중에도 바로 다음날 넘어졌던 이런 일들이 많았다면 우리도 오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맨 땅에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죄에 빠질 수 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오늘도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루치 은혜라고 했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다면, 어제 너무 좋았다면 오늘도 은혜를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하루치 살 수 있고 오늘도 하루치 품삯을 받아야 저녁에 우리 가족들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은혜의 하루살이와 같은 우리가 오늘도 겸비해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부족한 자, 엎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안 주십니다. 오늘도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우월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했다는 자만심, 그리고 나는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는 어떤 믿음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신앙생활 가운데 바로 서 있다고 스스로 착각했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교만을 버리고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을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큐티하고 묵묵히 또 기도하고 묵묵히 성경을 읽고 또 묵묵히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 받고 아무리 중직자가 되었고 아무리 사역의 믿음의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떠한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도 은혜가 이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기적의 현장을 살면서도 곧바로 넘어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근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축복을 받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내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은 새롭게 긴장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제까지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주셔야 믿음 지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도 교만하거나 안일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맨 땅에서 하나님 앞에 초심을 가지고
또 하루에 믿음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벽돌을 쌓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코로나 시기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라인 신방이 이어지면서 우리 성도들 다락방이 시작이 되면서 끈끈하게 영적인 끈이 묶여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금요일의 기도 제목입니다. 금요일은 우리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주간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다락방이 개강하게 되고 또 전도회도 지금 신방 일정을 잡으면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 새 가족도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락방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